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하다가 오늘은 레위기 총론을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점차 제가 지금 어느 새로운 좀 그림을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금요 예배와 몇 가지를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 밤마다 정말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커리큘럼의 8번째 즐겨하는 철야,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 안에 좀 담아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셔서 금요 철야 시간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날 지난번 이사야 기도했던 것처럼 한 권을 딱 택하고 그 한 권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 각 권마다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갑자기 딱 읽으면 금방 이해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풍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일단 보고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딱 당기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전체를 보고 그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딱 점점 초점을 맞춰가지, 처음부터 한 부분을 딱 보기 시작하면 만원경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딱 하면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어디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을 떼고 전체를 본 다음에 내가 지금 저기를 보는구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딱 읽으면 그 1장에 딱 초점이 맞춰지는데, 전체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1장, 2장 이렇게 읽어지면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얘기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조망하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 전체가 확 들어온다, 그런 계시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를 좀 알고,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내가 성경으로 그냥 성경을 풀어내겠다, 그럴 수도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4000년의 역사를 내가 정리해보겠다, 내 식으로 다른 책 참고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오직 나의 지력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한 15년 내지 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빨리 이제 좀 전체를 조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이게 워낙 하드 트레이닝이라 저도 이제 어떻게 할까 그냥 고민을 계속 하다가 지금 이제 잘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이 금요일 날 저녁으로 좀 새롭게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거칠게지만 레위기 총론을 좀 가려고 합니다. 레위기 총론.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금방 조망할 수는 없습니다. 한 30분 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워낙 이렇게 전체를 볼 때는 대충 탁 보는 것이지 그 중에 한 부분을 크게 보는 건 아니죠. 대충을 볼 때, 전체를 볼 때 대충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 총론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루를 삶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레위기가 1장, 2장이 제사법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읽으면서 확 이게 뭔지? 그 제사법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번제, 소제, 속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이렇게 초점이 딱 맞춰지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창세기, 나중에 창세기도 조명하면 1장부터 11장, 그 다음 12장부터 4개의 족장이 나오죠. 창세기 앞장에도 4개로 나눠지는데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요셉 쳐주기도 하고 안 쳐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이삭을 보면 지금 어디구나 금방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창세기 1장, 2장은 새로운 창조, 3장은 타락, 3장, 4장 뭐 그러면서 4개의 큰 주제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장을 보면 이해가 빠른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창세기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해서 나오는 사건이고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적 관점으로는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다시 신명기.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읽고 싶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를 읽으면 그 흐름을 쭉 볼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와 관련된 걸 쭉 모아서 레위기, 부록처럼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민수기에도 좀 사건이 나오지만 쭉 해서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야,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이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지만 대충 정리해 볼 때 이렇습니다. 전체 24장인데요. 앞부분에 5대 제사. 제사 그러면 5대 제사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죠? 5대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제사장 얘기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8, 9, 10장은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드리면 또 제물과 제사장은 사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 예법, 정결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되어지는가, 정결과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제 속죄일, 그리고 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사실 레위기의 핵심은 우리가 모세오경의 핵심을 레위기라고 많이 꼽잖아요. 제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레위기의 또 핵심을 꼽자면 속죄일, 그 죄가 해결되어지는 속죄일, 그리고 그 속죄의 핵심이 되어지는 피에 대한 규정. 이것이 이제 16, 17장이 중심이 되게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윤리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게 18, 19, 20장. 그리고 그 외에 일상에서 거룩한,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윤리, 삶의 문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즉,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가적 시스템으로 절기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동해등형법. 이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피해를 받은 것만큼, 그만큼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더 나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갖고 화가 풀려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지 말고 한 대 때려라 이 얘기예요 지금. 한 대 맞으면 용서해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한 대 때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인간의 죄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한 대 맞으면 죽이든지 10대를 패든지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요 얘기인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제도 안에 나라 안에 시스템으로 갖춰진 게 안식년, 희년 7년 그리고 7년이 7번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되는 50년째 되는 희년 그리고 이제 예물에 대한 예물에 거룩하게 되어진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막 이렇게 무슨 형법 조항처럼 1조, 2조, 3조 이렇게 쭉 나열한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보이시죠? 제사를 드렸으면 제사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도 있고 제물들 또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게 봐야 이렇게 보이지 갑자기 들어가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중심에 16, 17장 이 16, 17장에 있는 제사는 이렇게 드린다라는 1장부터 7장 여기죠. 5대 제사 나오는 이것과 이 속죄일 16과 17장에 나타나는 이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제사장으로
그리고 제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해지는 것과 이거는 이제 제사와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일상적인 삶과 관련되어진 거룩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또 뭐가 거룩해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날개가 같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제사드려요.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했어요. 화목한 게 거룩한데 거룩을 외형적 거룩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꺼룩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룩을 꺼룩으로 가지 마시고 구별되음으로 가란 말이에요. 이해는 되시죠? 그 말이 생각나서 웃겨서 그런데 혼자 웃어요 늘. 그 거룩함을 그냥 외형적 이런 그런 거룩으로 그러니까 형식적 거룩으로 가지 마시고 구별되어짐으로. 근데 이 구별되어지는 게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제사법으로 와야죠. 다시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오는 거죠.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역사예요. 저는 이거 모르고 졌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회복의 동산교회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제가 이게 성경적 의미로 풀었어요. 회복의 동산교회가 왜 제사장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래야 돼요?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일상에서 왜곡되어지고 찌그러지고 상처난 것들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온전한 제사를 거룩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회복의 동산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갖춰준 뜻이 이거구나라고 제가 이제 파악이네요. 저는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보이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5대 제사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자, 번제는 그냥 확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 쉽게 얘기하면. 소제는 이 곡식 관련되어진 겁니다.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모두 바치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 번제로 드렸다. 그러면 그 중에 뭐 이렇게 떼내고 아니라 그냥 확 다 태워주는 거예요. 소제는 감사함의 기도, 감사함의 제사인데 그거는 주로 곡식, 동물의 피 이런 거 없이 그냥 곡식의 가루나 뭐 이런 기름이나 포도주,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드려지는 게 소제예요. 자, 요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제사의 그 방법이라면 그 밑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들 말 속에 다 있어요. 화목제는 뭘까요? 화목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웃과의 화목, 화목과 관련된 불화를 했다든지 싸웠다든지 이랬을 때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화목제를 드리는 그때는 그렇죠. 자,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면 보험 들 때 대인 보험이 있고 대물 보험이 있죠. 대인은 뭐죠? 교통사고 날 때 사람이 다치면 대인이고 대물은 물건 우리 내 차나 상대방 차가 다치면 대물 물건 그걸로 되는 거죠. 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관련되어진 제사는 뭐예요? 속제제. 물건과 관련된 건 뭐예요? 속건제. 제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보험을 보면 알겠죠? 보험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뺑소니 보험도 있잖아요. 뺑소니 차에 이렇게 내가 사고 당했을 때 아무리 잡아도 이 사람이 보험을 안 들고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이면 그 뺑소니 상대방이 뺑소니를 하거나 보험이 없을 때 내 보험 갖고 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붙는 것처럼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서로 관계에서 그 다음에 죄와 관련된 도덕적 혹은 신체적 정결함, 피부병이나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속제제. 물건과 관련돼서는 물건과 관련돼서는 속건제. 어렵지 않으시죠? 예.
아직은 안 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상황에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라고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있어졌다, 화목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걸 화목제로 다시 회복하고요. 죄의 문제, 신체적인 어떤 병의 문제, 이런 것은 속죄제로, 그리고 물건과 관련되어진 건 속건제로 다시 회복하라. 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계속 돌게 하라는 거예요. 사이클이요. 네. 그래서 드리는 방법은 거제, 요제, 전제. 거제는 들었다는 거예요. 거수경렛 이렇게 하는 듯이 들은다. 재물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요제는 흔드는데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학자마다 많이 다른데 주로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드렸다라는 거죠. 전제는 제일 마지막에 기름을 붓는다든지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내 모든 피를 전제로 드린다 이거죠. 제일 마지막에 다 쏟아 넣어서 붓는 제사를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자, 근데 이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소제와 관련돼서 레위기 2장 1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하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이제 제사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번제만 드리지 않고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려요. 화목제로 드릴 때에도 그것을 완전히 불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같이 드려요. 제사가 하나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소제가 항상 거의 붙는데 소제가 붙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자, 소제에 나타나는 것이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로 밥을 먹을 때 곡식을 먹고 이렇게 쌀을, 그리고 이제 뭐 밀가루나 뭐 아니면 뭐 나물 같은 거 먹죠. 고기를 먹는 건 특별한 날이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런가요? 늘상 먹나요? 소제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일상의 의미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가루를 내요. 곡식을 덩어리가 지면 안 되고 가루를 내요. 그래서 곡식을 곱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드려요. 포도주. 그리고 유향과 올리브 기름, 감람류. 그러니까 안 오죠. 올리브 식용유, 올리브 기름, 이러면 이제 오시죠. 그 다음에 소금, 이 5가지인데, 곡식에 가루를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삶이 이렇게 덩어리가 돼 있지 않고 가루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어리 져 있는 부분들은 소재, 감사의 소재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그런 곡식 가루로 드려요. 포도주를 드린다는 것은요, 포도도 그냥 되지 않고 포도를 어떻게 해요? 포도즙에 넣고 밟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국물,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그리고 또 그것을 잠아서 발효시키죠. 적당하게 발효시키는 거예요. 또 유향이라는 것은 왕의 향수인데 성도들의 기도, 향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감람류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요즘 올리브 많이 한국에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걸 이제 안에 씨하고 빼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꾹 짜요. 첫 번째 나오고 그래도 다 짜지지 않을 때는 안 쳐. 그러면 이제 돌을 얹어요. 2kg짜리, 그 다음에 200kg짜리 이렇게 해서 점차 무거운 걸 얹어서 그 안에 기름을 짜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소제를 드린다,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삶의 실제를 드려야 된다. 삶의 실제를 드려야 돼요. 저희가 제사장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기도 제단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5가지 단계와 6가지 요소 중에 한 파트예요. 핵심, 수신기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쉬운 얘기를 뭐가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짜진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왜 맨날 부족하다고 기도하죠?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다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그걸 짜야 되는 거예요. 짜요. 그럼 내 일상에서 정말 내가 부족한 게 뭐지?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나 이것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내 마음의 생각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포도주처럼 다시 발효시켜야 돼. 가만히 보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 좀 더. 이게 내 욕심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빠져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깊이 있게 우물을 파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짜내야 된다고요. 그냥 그렇게만 하고 끝나니까 대부분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도제단 한다고 하지만 성경 읽기만 하고 훅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난 부족한 게 많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재를 함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정말 그 말씀에 맞춰서 내 자신을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족함이란 무엇일까를 그 말씀에 비춰서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셨습니다. 소금도 세상에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세상에 흩어서 뿌려가지고 녹아지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게 아무 쓸데가 없다고요.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성경을 내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일상 가운데서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를 같이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뿐만 아니라 다 태워서 헌신하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일상에 구체화돼서 행동으로 같이 간다는 것이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기도 재단 하시는 분들은 행동력이 있어야 돼요.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 자꾸 욱해서 놀라를 하는데요. 큐티랑 기도재단이랑 우린 다르다고 막 얘기하는데 결론을 보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멈춰야 돼요. 제가 그거 말씀을 저는 이런 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게 멈춰서 내 걸로 소화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춰서 혼자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 밥을 뛰어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지 않으셨어요. 딱 앉아서 햄버거는 걸어가면서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맨날 그렇게 먹고 드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화장실 가서 일 보는 것도 그냥 딱 앉아서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운전할 때랑 화장실 있을 때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했어요. 왜요? 가만히 있으니까. 운전이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발만 찍 밟고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죠. 저는 운전하면 저희 아내가 저보고 맨날 운전하면 이렇게 바쁘네요. 근데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생각이 막 나요. 왜냐하면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이 나는 거죠. 멈춰서야. 그러면 아차 뭐 전화 안 했네. 뭐 누가 안 했네. 이게 막 생각나는. 그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내는 삶이 그 제사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단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딱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내가 좋아. 그래갖고 그냥 내가 갖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아 보이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슨 뜻이죠?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것 같다, 날 지켜주는 것 같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지팡이로 툭툭툭 치는 거예요. 양들이 눈이 이렇게, 양들이 대부분 근시라던가 멀리를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만 보고 가다가 한 놈 삐뚤어 가면 두루루 다 삐뚤어 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목자가 가서 그 지팡이로 툭툭툭 치면서 야, 너 이탈했다. 지금 다시 원위치로 가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주의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 이야기는 내가 잘못 갈 때 툭툭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잘못 가고 있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탁 두셨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치고 있는데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계속 곁길로 가고 있으면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왜 곁길로 가고 있나? 내가 가는 길이 곁길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딱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부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곁길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곁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다시 정상으로 다시 돌이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그게 기도에 감사가 나가는 거죠. 이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는 거죠. 그냥 거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구체적으로 내 안에 와서 곱게 갈아지고 밟히고 그게 향으로 올려지고 기름으로 짜지고 세상에 뿌려지고 소재가 일상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내 삶으로 녹아지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져야 된다. 주님 내가 기도제단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주일에 2번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만 가면 안 되고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왜 못했을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일찍 자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요. 제가 지금 해롱해롱 거리는 게요. 어제 막 좀 이렇게 바빠가지고 어제 설교를 막 준비를 이제 하는데 오늘 아침 설교를 저는 이제 주제만 딱 잡으면 설교 스트럭처와 구조 만드는 건 쉽기 때문에 오늘은 금식 관련된 설교야. 딱 잡았어요. 그럼 얼마든지 금방 할 수 있어 막. 이거 교만해가지고. 그래갖고 저녁 9시에 딱 앉아갖고 이제 말씀을 쫙 피고 금식 관련을 쭉 찾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설교를 딱 만들었어요. 11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씨름해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또 뒤집었어요. 다시. 이제는 안 되겠다. 구약 말고 신약 중심으로 가야겠다. 신약에서 또 쫙 찾았어요. 12시가 넘어갔어요. 쫙 만들어놨어요. 또 안 모아지는 거예요. 다시. 설교를 거의 3편을 어젯밤에 금식 관련된 거 만들었어요. 집에 1시에 들어갔어요. 새벽 예배 나온다고 4시 반에 맞췄는데 눈 떠니까 6시 반이에요. 벨이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멍할 때는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멍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한데요. 미리미리 해야죠. 이거. 창피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삶을 제물로 드려질 때, 여러분, 자, 레위기 1장을 좀 보시겠어요? 1장을 보면서 크게 보세요.
1장을 보면 각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복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3절부터 9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9절. 자, 이게 지금 뭐죠? 번제입니다. 번제.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어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제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딱 읽으면 요게 뭘까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요게 진행되는 그림을 딱 보세요. 그림.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려면 지금 제물을 갖고 와요. 그래서 어디서요?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드려요. 장소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뭐 해요? 머리에 안수해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스토리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머리에 안수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그걸 잡아요. 그래서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사방에 뿌려요. 그리고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단의 나무 위에 벌려놓고 그 다음에 뜬 각, 그 다음에 머리,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에요. 내장, 정강이 물로 씻어요. 씻은 것을 다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요. 그림이 좀 그려지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번제인데요. 화목제 좀 넘어가 볼까요? 화목제. 3장 1절부터 5절. 자, 빨리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사방 제분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벅지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 위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림을 그려보면 거의 비슷하죠? 어디서 먼저 첫 번째 안수해요? 회막문 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수해요. 그 다음에 잡으면서 피를 받아서 사방에 뿌려요. 이건 이제 화목제인데, 곧 내장. 지금 여기 뭐가 빠졌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거 빠져있죠? 그러나 이미 빠져있지만, 내장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야 돼요. 내장을 복강경처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에 놓고 태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어떻게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죠. 자,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처음엔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 제일 처음에 재물을 갖고 와요. 자, 요거 하나 하시고. 동물을 갖고 오는데요. 물론 소재는 곡물이지만 머리에 안수한 동물은 제물이고 안수하지 않은 동물은 동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면 제물이고 안수하지 않은 것은 그냥 동물인 거예요. 제물과 동물의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안수한다는 얘기는 죄의 전가를 의미하죠. 나의 죄악을. 그래서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죄인, 자기가 갖고 온 그 사람이 하는 거죠. 내 삶의 권한을 일임하는 거죠. 일임할. 그 다음에 이제 잡아요. 그래서 이제 잡는 건 여기서 이제 쏙 빠져 있지만,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겨요. 가죽. 이거 다 누가 한다고요? 죄인이.
가죽을 벗긴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자기의 체면, 이런 것들을 벗겨야 돼요.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기도 제단을 할 때 계속 지금 뭐가 벗겨져야 돼요? 내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고집을 벗겨내야 되는 거죠. 난 이게 옳아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이거 아니네요.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게 옳은 거로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벗겨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토막을 낸다. 이 각을 뜬다. 이게. 벗겨내고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내 고집. 그리고 나서 그것에 내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회를 친다는 거죠. 회 친다는 표현이 그런데 가죽을 이거 다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누가 대신 회개해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재단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들을 각을 쳐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가나안의 문화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래서 우리 집안에 내 안에 자리 잡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쳐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장을 씻어요. 내장은 뭘 의미해요? 내 안에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동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를 꼭 점검을 하는 거를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기를 점검하면 된다 그런데 그러면 하고 난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동기를 모르겠다. 그럼 한번 해보면 그 동기가 뭔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부터 해요? 동기부터 점검해요. 마음을 점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동기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했지? 내가 도대체 이거 왜 했지? 정말 하나님 기뻐서 하는 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 평가 앞에 두려워하나?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나? 이런 거 앞에 내 마음의 동기를 살필 줄 알아요. 그것을 씻어내야 돼. 거짓되어진 자기 이기적인 동기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계속 오는 거죠.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내 영과 혼의 생각을 찔러 쪼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들이 툭툭 나왔다. 나기시는. 제가 그 보혈기도 계속하면서도 어디 보지? 사람마다요 이렇게 욱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상처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과거에 막 너무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니고 잘못되어진 오해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얘기만 하면 욱하면 터져요. 그러면 이걸 터질 때 과연 이게 왜 터지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것과 관계없는 상황인데도 비슷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계속 이것이다라고 이미 딱 전제를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그럴 때마다 내 동기, 마음의 동기가 뭔지, 왜 욱했는지를 계속 돌아보는, 기도 재단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 다리를 씻는다. 이건 이제 관계 속에서 오는 죄악들을 점검하는 거죠. 저는 도은미 사모님의 이 가끔 가다 나오는 명언들이 잊혀지지 않는 게 많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우리한테 와서 메시지 하실 때 누구든지 혼자서 살면 럭시얼리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럭시얼리하게 커피 마시며 성경 피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근데 이게 언제 깨져요? 결혼하면 아침에 결혼하면 같이 살면 그건 완전히 확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나를 훈련시키는 장이고, 나 혼자 살면 얼마든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결혼하면 내가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관계에서 부닥쳐지는 그 문제들을
내 안에서 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머리와 기름 다 바칩니다. 모든 일원을 주께 굴복시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참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기름이 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러죠. 고기 구울 때 가장 맛있는 소리가 나는 건 뭐죠? 삼겹이죠. 비계요? 삼겹이요. 고기로 얘기해야지. 삼겹이요. 그렇죠? 기름이 탈 때요. 그래서 삼겹 구울 때 막 다다다 찌그직 끓으면서 톡톡 튀면서 기름 튀는 저기 보면요. 삼겹 기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집에서 한번 몰라서 그렇지 집에서 한번 구워보면요. 천장부터 시작해서 저 3m 떨어지는 벽까지 튀더라고요, 이게. 그 기름이 튀어갖고 엄청.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바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내가 가진 건 나의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께 바쳐진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세요. 나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 막 기도 재단하면서 하는 거 간증도 하고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을 못하는 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으면 아유 뭐 좋지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교회가 하나가 나타나면요. 그 하나 나타난 것 때문에 가능해. 이 얘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트 피겨보다는 수영 얘기합시다. 수영에 박태환 말고 누가 있어요? 박태환 말고 수영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선수 누가 있어요? 별로 없죠? 저도 별로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박태환 하나 나타난 것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들. 허리 길고 다리 짧은데도 우리도 가능하다. 그냥 누군가 한 사람 김연아 하나 나타나니까 우리도 가능하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 딱 그렇게 사라질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밑으로 종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어 드릴 때 기름처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재단에 이 삶이 이게 우리의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야.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제사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려지는 번제로 일상의 소재까지 완벽하게 드렸다는 걸 알아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다시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 제사가 또 뭐가 돼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게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묵상되면 그게 1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지정학적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또 나에게까지 그 깊이까지 들어요. 하나 갖고 묵상해도요 엄청나게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이 제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는 거죠. 어제 기도재단 끝나고 스쿨 끝나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가면서 소개받아서 오신 분인데 조원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인사하지 않아요. 지금 딱 첫날은 저 박지범 장로님 만든 조 자리에 딱 앉으셨는데요. 팔짱을 강의 듣는 1시간 반 동안 팔짱을 딱 끼고 배를 이렇게 내놓고 딱 이렇게 재고 있더라고요. 토요일날 스쿨 하시는 한 분이 중간에 또 없어졌어요. 갔나 보다 했더니 강의 끝날 때 들어왔어요. 뭐지? 그래서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그리고 지금 이제 6주 차잖아요. 근데도 또 오셨어요. 그래서 또 여전히 팔짱을 딱 끼고. 어제 이제 그 조장님이 이제 가면서 잠깐 저한테 얘기를 하는, 목사님 그 분이 있잖아요. 아, 예, 알아요. 그랬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대요. 조모임 때도 얘기 안 하고, 말씀드렸으면 어때서 그냥 딱, 그 좋아요. 이러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드디어 입을 열었다. 왜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소개받기도 그렇고, 와서도 보니까, 이게 그냥 회복의 동산교회 무슨 성장 프로그램이고 무슨 조직 만들어가지고 또 뭔가를 하려는 그런 포맷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를 받았고 또 그런 분위기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개했잖아요. 제가 회개했잖아요. 제가 만든 자료나 영상이나 이런 걸 다 나눠드리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익숙하지가 않대요. 저는 이게 좀 지금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전제가 달라서 문제인데,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대부분의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은 먼저 자기를 챙기고 남을 줘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었다가 회개하고 먼저 자기를 챙기고 주고 나서 챙기나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상관없으니까 그냥 일단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나눠 갈 수 있도록 가자. 그게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옳다면 그걸 취하자라고 이 5번 유형의 저의 극단적인 이 뭐랄까 장점을 확 바꿔버린 거거든. 단점을 바꿔버린 거거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임은 왠지 세상에서 모이는 모임과 좀 다르게 느껴진다. 그냥 자기네 조직을 만들고 자기네 무슨 프로그램을 팔고 그래서 유명해지거나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지 그게 가짜니까. 6주 만에 이거 듣다가 6주 만에 진짜 그러신가 보다. 내가 드리는 조그마한 변화가 나로서는 조그마한 변화일지 모르지만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변화로 보여요. 그걸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에게서는 이거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안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제단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드리는 것의 실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같이 가야 됩니다. 번제와 소재가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소재가 같이 간다는 건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이 소금이 뿌려져야 되고 곡식이 가루가 내서 고운 덩어리가 되지 않고 고운 가루로 돼야 되고 포도가 짜여져 가지고 올리브가 짜여져 가지고 짓눌려서 거기에 기름이 나와요. 그것이 같이 함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 실제가 같이 가야 돼요. 죽은 믿음은 믿음은 아닙니다. 죽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생명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탯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나는 다 살고 있다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제단의 실제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 일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데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일하세요. 참 독특하죠. 아까 오전에 우리 나중에 간증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신문수 집사님이 직장에서 알코올 중독자에 손 떠는 사람이 정말 잘라내도 진작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돈 더 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은 거죠. 가죽을 벗긴 거죠. 내 생각을 잘라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앞에 순종해서 그렇구나라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주기를 원합니다. 이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미쳤다는 소리 듣고 손해본 거고 이미.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재물을 사용하셔서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레위기를 읽으면서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내장을 꺼내라, 콩팥을 꺼내라 이럴 때마다 내 마음의 동기를 매번 제사 드릴 때도 점검하고 뭘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가를 돌아보고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는 이렇게 자세해요. 신약에는 제사와 관련된 게 제사를 드려라 이 얘기가 로마서 12장 1절 말고는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딱 바뀌시면서 이것이 나의 제사로 바뀌고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고 온전한 대제사장이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 더 나와서 이제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 몸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기뻐 드려집니다.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위에 있는 것처럼 모든 내 머리를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동기를 내어드리고 내 잘못된 습관을 벗겨버리고 그런 것들이 왜곡되어진 걸 각을 떠서 아주 잘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재능과 이런 것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고 이것이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지금 이 시대에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실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